할렐루야.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는 6월을 들어서 먼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희생과 순국의 피로 얼룩졌던 이 6월의 모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의병의 날이라고 합니다. 의병. 조선 말의 고종 황제 때 이 땅에 있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병들이 일어났고 국권을 수립하고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군의 무참한 총탄에 의해서 의병들이 다 소멸됐고 관군들이 의병들을 다 괴멸시켰습니다. 그 후로 불과 20년 만에 결국 조선은 다 일본에 의해서 침탈당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체적인 그러한 국민들이 일어났던 의병들, 결국은 그들은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병을 탄압하고 의병을 다 몰살을 시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슬픈, 우리의 참 어처구니 없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 국가에서 보훈청을 세우고 이제 그들을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른 사람들을 끝까지 이제 잘 돌보겠다. 그 자손, 그 자녀들을 돌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냈죠. 6월 6일 현충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순국 열사들,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의 전몰 장병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3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고 남북한에서 300만 명의 군인이 결국은 전사자를 냈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과 그러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6.25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도 아득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상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남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이제 완전히 끝을 낸다라는 것이 종전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잠시 멈춰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전쟁은 시작할 수 있고 또 어느 시기든지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이 다시 새로운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세에 처해 있는 것이요, 바로 이 6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큰 경고요, 교훈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 지금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죠. 서로 적과 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주적을 누구로 삼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갈등 속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내부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세대 간의 갈등, 또한 경제적인 갈등,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는 이념적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도사리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참 어려운 세상이 참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고
더 메마르고 더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이웃 간에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바로 2층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으며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전혀 대화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살아가는 바로 오늘의 현실은 사실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지금 메말라버린 그러한 이웃과의 사랑과 정서가 메말라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희망과 미래는 없다는 건가? 우리에겐 정말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겁니까? 우린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한 5만의 교회가 있죠. 5만의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함께 기도해야 하며 또 금요일 셀 목장 모임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 교제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없고 메마른 시대, 또 친척이나 인인척 간에도 서로가 교통과 교류가 없는 이때에 정말 서로 남남이면서 서로 이와 같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서로가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이 공동체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것은 패밀리 오브 갓,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의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자로서 우리는 위로의 명령을 받았고 또 위로자로서 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곁에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 머문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있어주며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모든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머물러 줄 때 바로 그때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 언제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나,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나, 외롭고 서러울 때나 내 옆에 함께 있어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가 셀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같이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곁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해줄 때, 그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위로는 나로부터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것. 사랑으로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는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위로로 인하여 내 안에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위로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도 없고 남을 위로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내가 그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과 위로의 힘과 위로의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항상이라는 것은 늘. 자,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받기 로마에 가고 있었을 때 그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침몰의 위기 속에 마지막 죽음의 위기를 겪어 있었습니다. 14일간이나 그 풍랑 속에서 이제 끌려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초죽음을 당했지만, 그리고 또한 그는 이제 정말 이것이 마지막의 운명인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곳에 단 278명의 모든 거기에 있는 죄수와 함께 있는 모든 선원들도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랍게도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그리고 그 탄 그 모든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풍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과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겠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의 확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상처받은 사람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위로 속에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줘야 합니다. 위로는 지지와 격려라고 하는 큰 기둥이 그 안에 서 있을 때만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같이 동조해주며 고개가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맞는 말이야. 언제나 그와 같은 위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가 함께 같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지지와 격려해 주고 함께 붙들어 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칭찬과 함께 거기에다가 더 우리를 갖다가 인정해 주면 정말 우리는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이 셀 안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같이 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에게 늘 웃는 얼굴과 기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정적이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들은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도 메마르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사이에서 대화가 끊겨져 버린 지가 너무도 오래가 됐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누군가 어딜 가도 내게 대화를 거는 사람이 없고 또한 아무에게도 쉽게 대화를 걸기 위해서 다가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의 현실이 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삭막해졌을까? 오늘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각자의 희망이 가득하다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가 희망을 주고받으려고 서로 합니다. 희망을 주고받으려고. 제가 3월 달에 벌을 한 통 사왔습니다. 큰 통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통입니다. 한 200마리 정도 담는 조그만 상자에다가 벌을 사왔습니다. 벌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매일 5분, 10분씩 벌을 쳐다보고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은요, 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멀리서 나가서 꿀을 따갖고 오면 그 벌이 자기 더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통에 들어가면서 막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벌들이 더듬이로 막 두들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랍게도요, 자기들끼리 마치 뽀뽀하듯이 입을 이렇게 돌리고서는 자기 속에 갖고 온 꿀을 막 나눠줍니다. 이 벌에게도 나눠주고 저 벌에게도 나눠주고 계속 나눠줍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같이 공동체로 사는 이 미물, 이 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먹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특별히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그 사회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흩어져서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희망을 가져봅시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꿈을 가져봅시다. 그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같이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지받기를 거절하십니까? 누군가를 알아주고 누군가 함께 같이 서로 말을 맞추고 누군가 함께 서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지지가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 어떤 의미와 그것에 참된 가치는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줄 때 비로소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고 뭐 서로 같이 이렇게 해서 너와 나를 단절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내 것에 좋은 것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고 네가 있는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 서로 줄 수 있는 마음의 의지와 함께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주고 싶고 서로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회의 공동체성과 엄밀히 말하면 동포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마치 주면 모래알처럼 손에서부터 저절리 빠져나가서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서로 나누며 함께 지지하며 함께 같이 뭉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덩어리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친다. 세상의 고난도 넘치고 그 고통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넘치지만 그러나 한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만 계속 가해지고 내 안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만 계속해서 나에게 가해지면 사람은 절망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탈출구가 없으면 결국 죽어버려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세상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큰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인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위로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위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로 이겁니다. 소망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견고한 소망, 바로 이것을 네트라고 합니다. 네트. 견고한 그물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믿음의 확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자기만의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 만나는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보면 각자가 자기 나름의 고난과 자기 나름의 고통과 자기 나름의 외로움과 자기 나름 속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누구나 동일하고 누구나 거의 평범하다고. 이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운명과 숙명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려면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와 위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확신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끊임없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내게 능력은 바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을 갖다가 나에게 위로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쳐서 말하고 싶어요.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위로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한 발 앞서 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기를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이 때로는 정말 흔들리고 무릎이 정말 연약해서 덜덜 떨려도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정확히 하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가라.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자. 세상에 살아갈 때 힘에 겹도록 고난도 당하지만, 때로는 살소망이 끊어지지만, 심지어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위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그 힘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